옆에 교회 명예장로 면접을 했어요. 8분을 했는데 연세들이 다 80입니다. 한 분이 94세가 되셨어요. 안수 집사로 계시다가 장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연세 받았으면 무슨 그냥 하늘나라 가시지. 94살이나 되셨는데.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물어봤어요. 집사님, 장로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94살에 그 장로가 돼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존중받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큰 힘에는요 큰 책임이 따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것, 참 감동이 됐고요. 다른 82세 되신 집사님에게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이제 그분을 좀 봐왔기 때문에, 집사님, 예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이 아깝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택시 운전하면서 교회에 특별히 건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1,000만 원씩 헌금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한 30-40년 전에.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깝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이 그래요. 헌금을 드리고 나니까 기뻤습니다. 아깝다가 아니라 기뻤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믿음이 참 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설교는 별로 없죠. 제가 한 주에 7, 8번 설교를 합니다. 공예배 때,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이렇게 4번만 설교를 해도요 1년이면 200편의 설교를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한 사람도 별로 기억이 없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무슨 설교를 들었지 기억이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목사님 나이 먹어보세요. 듣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력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니까 기억이 안 남아요. 여러분, 듣는 데는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들은 말씀대로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유익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즉 순종할 때에 유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은 말씀은 기억나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산 말씀은, 순종한 말씀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아닙니다.
시작은 이 요한계시록 처음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끝날 때쯤에서는 읽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만 끝내지 마시고 듣고 행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 차례 들은 말씀인데, 한 종이 어마어마한 빚을 집니다. 1만 달란트 빚지죠. 64조입니다. 어느 날 주인 채권자가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종은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종의 모든 소유와 그 몸과 처자식을 팔아가지고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종이 간청하잖아요. 내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럽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내게 참아주십시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갚으라고 하니까 없으니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손을 빡 빌어가면서 제발 참아주세요. 제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다 구경할 수도 있겠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습니다. 창피함도 개의치 않습니다. 비굴함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의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절규를 합니다. 제발 제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갚을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 종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꼭 갚을 테니까 채무 기간만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봤던 주인이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그게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그 빚을 모두 다 없애줬더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의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겨줬어요. 여러분, 기간을 연장한 게 아닙니다. 빚을 다 없애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종이 연신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내가 꼭 갚겠다고 하고선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한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벼운 발걸음으로 막 가족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가는 길에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fellow servant라고, 같은 주인 밑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같은 종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종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거였어요. 우리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64억이 아니에요. 6억 4천도 아니고 64조를 탕감받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 64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아유, 빚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됐어 그냥 안 갚아도 돼. 뭘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지갑을 꺼내가지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주면서 자 그냥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종은, 이 부채를 탕감받는 종은 동료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2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목 한번 잡아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내 목이니까. 그럼 옆 사람 한번 목을 한번 잡아. 한번 옆 사람 목 잡고 조여봐요. 흔들어봐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엄청 나빠요. 내 목 잡을 때는 괜찮은데 상대방 목을 잡잖아요. 기분 나빠요. 근데 이 탕감 받은 사람이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돈 갚아! 이럴 겁니다. 막 흔들면서 갚으라. 야,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그 동료가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나한테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합니다. 마치 좀 전에 자기가 그 주인한테 했던 행동을 동료가,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참아 주소서. 아멘. 똑같잖아요. 내게 참아 주세요. 갚을게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방금 전 자기 모습을 이 친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아,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겠구나.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탕감해 줬겠구나. 나도 그런 마음 없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좀 내야겠구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동료 친구를 고소해 버립니다. 얘가 돈 안 갚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 한번 30절 봅시다. 30절 읽어볼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종은요, 그 뒤로 아무 일 없었듯이 그냥 자기 일 또 계속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괘씸합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그 사람 보면서 그 일을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이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탕감해줬던 종을 다시 부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처음 부를 때는 빚 문제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를 때는 빚 문제가 아니라 용서의 문제로 그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32절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한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 종의 빚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종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3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화가 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빚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종이 졌던 1만 달란트 64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은 이미 주인이 탕감해 준 거잖아요. 탕감이 뭐예요? 그 채무 계약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빚은 없어진 거예요. 빚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인에게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던졌다. 그러면 그 빚이 뭐냐?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게 빚이었어요. 이 종은 자신이 용서받아 탕감받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에게도 빚진 사람이 있다면 너도 용서해주고 다음과 마음에 살아라. 그게 주인의 의도였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 갚도록 감옥에 넣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뭘 의미하냐면 내 힘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모르죠. 여러분 또 64조 갖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시편 49편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시편 49편 8절.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있네요. 있으면서 왜 없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뭐예요? 내 죄값이에요. 내 죄값을 치르는데 이게 엄청나서 영원히 갚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죄 문제였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애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없는 문제일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는 내가 해결할 수는 없으나 100데나리온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크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를 용서받았는데 한두 가지 용서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가끔 큰 사고로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묘영도 간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간 이식 수술한 날을 생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한 5살인가 많은데 이제 한 15살인가 됐습니다. 그때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날을 생일로 삼아요. 그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난 뒤로는 이제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으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에 한 번, 두 번 계속 속으로 샜던 문제들, 너 두고 보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평생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 안 싸우고 사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이집트로 갔는데 그때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고 있었는데 낙타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할아버지가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 번 그러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다가 이 낙타가 발을 삐끗해 가지고 또 할아버지가 떨어졌대요. 몇 번이? 2번 그랬대요. 이제 다 도착해 가지고 내릴 때 얘가 조금 흔들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는 할아버지가 또 떨어졌네요. 그랬더니 뭐라 해요? 아니요, 가슴에 있던 총을 빼가지고 총 팡 쏴서 죽였대요. 이제 할머니가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로 싸울다가 할아버지가 한 번 그러면 또 계속 얘기하다가 2번 그러면 말을 안 한대요. 3번은 없어요. 이 할아버지에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3번까지 안 간대요. 평생 싸울 일이 없었대요.
3번 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속으로 1번, 2번 세지 말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1번, 2번 그러면 안 돼요. 또 말은 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해놓고 뒤에서 1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복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오늘 여기 3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3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잖냐. 너도 불쌍히 여겨야지. 또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 복음은 사랑이죠. 근데 사랑의 다른 말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다른 말로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시작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다른 표현이 용서라고 했는데, 용서의 시작은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우리가 잘못해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돌아온 탕자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사랑, 용서가 나타나잖아요. 그 아들이,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립니다. 아들의 삶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용서의 혜택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효력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용서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고통 가운데 팽개쳐 두더라는 겁니다. 이 탕자도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그런 사료를 먹고 돼지를 치면서 그냥 돼지 똥도 치고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드디어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이미 용서했던 그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용서했으나 이 아들은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제사함이고 제사함은 용서잖아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아멘. 이 당시에 유대 랍비는 용서는 3번 정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몇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7번 얘기한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후하게 쓴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흉내라도 내면 좋지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용서가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잘 하십니까? 나에게는 용서라는, 용납이라는 단어는 허용이 안 돼,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용서를 한다고 하면서 한 3번까지는 하고 그 이상은 내 감정대로 분풀이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행위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명절 때 오래간만에 형제들 만나고 친구들 만났을 때 자꾸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좋은 관계를, 좋은 분위기를 흐트려서 싸우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고도 일어나잖아요.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안타까운 것은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예비 부부가 그냥 죽었어요. 둘이 같이. 그 남자가 그 아내 될 사람을 그냥 칼로 죽이고 자기는 떨어져 죽였어요. 결혼식 앞두고. 그럴 거면 뭐하라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마음 안 맞으면 그냥 안 하면 되지. 얼마나 갖고 또 싸웠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면 한 번, 2번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용서해주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용서는 뭐라고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실수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하고 벌을 주셨다면 오늘 여기 살아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3번만 용서해 주겠다, 7번만 용서해 주겠다, 10번만 용서해 주겠다라고 정해 놓으셨더라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 아마 강박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또 넘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용서의 기회를 더 주시려고 하나님의 때, 그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계속 미루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이 은혜를 누리며 베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사람들, 친구, 이웃, 형제에게 용서의 기회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잘못할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한 번에 잘라버리고 나는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 동료 만나서 목을 잡고 흔들고 팍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기회를 뺏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전화가 왔대요. 보이스피싱 같지만 그건 아니었고요.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입금해 줬어요. 그분이 입금하면서 오늘 안에 반드시 이 돈을 써야만 한대요. 그리고 유익한 데 쓰래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한테 1,440만 원 준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구나. 저는 좋아요. 오, 1,000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지? 하면서 이 돈 가지고 뭘 할까? 아주 생각하다가 돈을 못 쓰고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렸어요. 바보같이. 근데 그 이튿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또 입금됐습니다. 어제 입금한 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돈을 찾아서 쓰고 그 돈은 당신이 것이니까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미심쩍했지만 은행 가서 찍어보니까 돈이 1,44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다 써버렸어요. 쓰라고 했으니까.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또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쓰세요. 또 다 썼어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죠. 뭐가 찜찜해요? 에? 이거 혹시 다 갚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시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계속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어요. 24시간이죠. 이거를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입니다. 1,440만 원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1,440분이라는 시간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줬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줬어요. 이 하루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날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끝날 날이 와요. 시간이 끝났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알 수 없죠. 그냥 우리는 내일을 계획할 수는 있으나 내일을 약속할 수는 없어요.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처음에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것처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되잖아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된다고 가서 목을 졸라요? 안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지만 듣고 행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혹여 가족 중에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친구 중에, 형제 중에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다면 먼저 하나님한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용서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너무 편협합니다. 은혜를 잊고 자꾸만 문제만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